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378쪽쯤 될 겁니다. 한 구절 말씀인데요,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독하면 금방 지나갈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 좀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요. 2장 5절 한번 우리 두 번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복습해 볼까요? 오전에 제가 뭐 함께 고백하자고 했죠?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이 고백 저와 함께 이제 집에서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셨으니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은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요, 새 언약의 은혜와 능력과 간섭하심이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간 새 언약의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오늘 좀 함께 나눌게요. 특별히 오늘 신임셀 리더로서 파송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철학이라는 용어는 너무 경영학적인 얘기 같고 어쨌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핵심 알맹이로 생각하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셀 리더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열애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다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저를 선생님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학생인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 수학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으냐면 고등수학, 대수학까지 끌고 가고 싶어요. 미분, 적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1차 방정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만 나중에 미분, 적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풀 수 있는 고등 실력의 수준이 되기를 바라는 꿈을 항상 가지고 있고,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실상은 아직까지는 1차 방정식도 풀어내지 못하는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비전과 이상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에게 맞춤식으로 1차 방정식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 다음 미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근본요, 기본요, 유치하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탄실하게 기초공사가 되고 있어야 나중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둥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이 튼튼해야 될 게 기둥이거든요. 기둥. 그 기둥에는요, 교회가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교회의 이해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적인 교회의 이해가 많이 달라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2차, 3차 방정식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그 영역 속에서 풀어내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풀어내느냐, 거기까지 가게 돼요. 그때는 미분, 적분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금은 이르긴 하지만 셀 리더 여러분들과 기존 셀 리더 여러분들과 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기둥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기둥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나갑니다. 기둥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 기둥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선물이요, 구약에 하나가 나오고 신약에 하나가 탁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그거 하고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뭐죠? 사람, 아담과 하와죠. 처음에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에는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담입니다. 하와가 맞습니까? 이브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틀립니까? 예,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적인 용어로는 하와가 맞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들어가고 영어로 들어가면서 이브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뭐냐 같으냐면은 우리나라를 조선이라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불렀어요? 조센징이라 불렀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조센징이라고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와를 이브라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 라틴어를 쓰냐? 히브리어 원본 써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식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 몸으로서의 부부, 한 몸으로서의 가정, 이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창조품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한 이 창조품은 다른 피조물 창조품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모든 삼라만상의 창조품은요, 그 자체 독립적으로 가장 완벽한 창조품이에요. 그런데 부부로서의, 가정으로서의 이 창조품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로 의도하신 기둥,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사람이 두 몸, 두 인생 운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물, 기둥이 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품을 일컬어 조건부적 창조품이다 라고 그래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이 의도와 뜻에 얼만큼 합력하여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창조품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거지. 자,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며 우리가 세워야 할 두 번째 기둥이 뭐냐? 이건 신약에 나와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앞에 빨간 천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실은 마가 다락방 120명 문도들에게 강림이 하시는 날이 오늘이에요. 실은요. 저에게는 참 오늘이 귀한 날인데, 어쨌든 이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뭐가 하나 탄생을 했어요. 그 탄생을 이름하여 뭐라냐면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이름의 또 다른 성경적 이름이요, 그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참고로 에베소서 6장은요 대단히 교회론에 대하여 깊은 신학적, 영적 비밀한 지식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와 관련된 깊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요, 교회를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일컬어 뭐라 하냐면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품 역시요, 그 자체로 완벽하지가 않고요, 그 가정, 그 부부처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 몸으로 부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님께 합력하느냐에 따라서 한 몸의 교회가 될 수 있고, 두 몸, 세 몸, 네 몸 분열로 교회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조건부적 창조품이라고 하지요. 인간이 합력하여 창조품을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동력자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제 1차 방정 시간, 2차, 3차 방정 시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합력하지 아니하면 기둥은 기둥이 될 수 없고 선물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가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가정이에요. 고로 이미 혈육으로 자연적 패밀리, 내추럴 패밀리들을
하나님을 믿어서 새 언약의 속에 들어와 참된 영적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쨌든 내추럴 패밀리, 이 가정이라는 선물과 교회라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기둥으로 주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부부 혹은 가정은요, 말 그대로 혈육으로 한 몸이 된 가정입니다. 또는 법률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성경으로 하면은 율법적으로 한 몸이 된 겁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엮여진 한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 두 가지만 성경에서 몸이라고 그럽니다. 몸.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품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이룰 기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론을 통해서 부딪혀야 할 문제 하나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품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창조품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왼수가 있다라는, 원수가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냥 여담입니다. 제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의 아내를 뭐라 부르죠? 한문으로? 재수씨. 그러면 제 형의 아내를 뭐라 부르죠? 형수씨. 형이 아내니까, 그죠? 형수. 그러면 제 와이프를 뭐라 불러야 돼요? 왼수.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재수, 형수, 원수가 있다고. 삼일체가 있다고. 그게 우리 원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수면 나의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실은 두 개예요. 두 개.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얼마나 합력해가지고 악을 만들어냈는지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와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듯이 요 두 놈이 합력해서 악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과 악의 싸움인 거죠,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와 함께 로마서 7장을 깊이 있게 강의를 할 때가 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이켜보면서요, 자신 안에 있는 원수를 해서 엄청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커밍아웃,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게 7장에 나와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했고 손수건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서 축기와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고 내 속에 죄가 함께 있구나.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걸 일컬어서 좀 유식하게 말을 하면은 교리적으로 원죄적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내 밖에 다른 원수 하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거짓의 아비다. 주님이 직접 그래 말해요. 거짓의 아버지다. 또 하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도둑이다. 거짓의 아비, 도둑이라고 불리는 마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원죄적 중심성과 마귀가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두 기둥을 박살을 내려고 해요. 아니면 오염시키려고 하던가요. 근데 성령님은 내 속에 있는 의로운 성품과 성량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물 두 기둥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요. 무너뜨리고 만들고 무너뜨리고 만들고의 싸움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가정, 교회, 이 두 개만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과 교회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악, 원수의 시각으로 가정과 교회를 볼 것인가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여 보며 무엇을 근거로 하여 문제의 인생을 매듭을 풀어낼 것인가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기둥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이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명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많이 적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는 그 비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의 거룩. 우선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가정을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로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또한 교회도 뭐라 하냐면은 집이라고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을 거룩한 집이라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쨌든 가정과 교회도 집입니다. 근데 집 하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건축물로서의 하우스, 집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죠. 이번에 어느 동네에 제가 땅을 매입해서 아담한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 집은 하우스, 건축물인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요, 밤에 여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이라는 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 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집은 하우스의 집이 아니고 건물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 사랑과 신뢰와 배려의 관계로서의 사람 가족을 의미합니다.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요, 교회 건축물을 잘 만들어져라, 예배당을 잘 만들어라, 교회의 아파트 평수를 더욱 또 늘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 개념이 아니고요, 관계 개념입니다. 사람 개념입니다. 사랑, 신뢰, 이해, 배려의 관계로서의 사람이라는 집을 잘 세워나가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 하면 우리는 흔히 예배당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배당의 개념이 없어요. 다 사람 개념이에요. 성전할 때조차도 사람의 심령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나 건물 개념이지 신약에 오면은 사람 개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실은요. 그런데 좀 여기에 이상한 단어 하나 붙어 있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자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집. 아니, 왜 신령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령한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뭔가 영험하고 신비하고 도사 같은 느낌,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쉽다, 번역을 그냥 영적인 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합당한데, 영어도 실제로 스피리추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면 맞아요. 너희도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또 해볼게요. 가정도 집, 교회도 집입니다. 단 건물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관계 개념,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집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집,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저 집은 영적 집이네, 영적으로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집,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적인 집으로 보시고 영적인 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주충신교회 셀 모임,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집으로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적인 집을 합력하여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면 내 안에 있는 원죄와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넘어가시지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자. 우리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만들자. 존경하는 장로님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실제적인 리더시고 반석이세요. 실제적인, 물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시죠. 장로님들께서 교회 살림살을 꾸고 나가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함께 합력해서 우리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만들 것인가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시설, 전기, 건축 문제, 모든 데코레이션, 환경 문제를 여기다가 맞추셔야 해요. 이 영적인 것과 별개의 문제는 소위 비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단 장로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 만들어갈 때, 아파트 평수 하나 늘려나갈 때조차도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에 관련해서 아파트 평수도 늘려가란 말입니다. 아파트 평수 늘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가정, 영적인 교회가 도대체 뭔가요, 목사님? 영적인 가정, 신령한 가정, 영적 교회, 신령한 교회 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거 아셔야겠죠? 여러분, 영적인 가정 하면 또 이래 생각해요. 보통 상식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집에서 성경 읽고, 배우자 보고 기도하자 하고, 안 하면 뭐라 하고, 주일 성수하자, 주일 성수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뭐라 한다, 교회 생활하자, 봉사 생활하자, 봉사 생활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다 하면서 잔소리하는 거를 소위 신비하다, 영음하다, 영적이다, 신령하다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엄밀하게 얘기할게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이라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것이지, 그게 영적이다, 신비적이다, 신령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쉽고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 이제 그러면은 영적인 교회가 뭡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활동이 있죠. 집안에서 하는 가사 활동을 무슨 살이라고 그래요?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살림살이라는 단어를요, 이야, 이거 대단히 성경적이다, 아니, 조금 과하게 얘기할게요. 대단히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살리다, 동사죠. 그 명사가 뭡니까? 살림입니다.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가문의 명예를 살리고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는 것, 이걸 일컬어 살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는 걸 일컬어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활동을 살림살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나 몇 여성들이요, 이런 비하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집안에 처박혀 살림살이라는 주제에 뭘 알아? 이런 소리 좀 들었지요? 이해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살림살이의 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아주 비하적인 말을 하는 무식한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말씀하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앞으로 계속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한 것이요, 나 예수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것을 그럼 뭐래요? 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살림이에요. 이게 살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비유로 말해 양이지요, 양들의 생명을 살리고 더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영적인 분 계십니까? 예수님만큼 신령한 분 계십니까? 가장 신령한 예수님, 가장 영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주된 특징이 뭐냐면, 핵심 가치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서신서에는 그거를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빌드업, 덕을 세운다라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살림이에요. 그러니 신령하다, 영적인 것이다, 무엇과 관련되느냐? 살리는 겁니다. 빌드업입니다. 이거 잘하면 영적인 겁니다. 이거 잘하면 소위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살림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 이 살림의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살림을 위하여 손과 발과 머리를 쓰는 사람, 이 살림을 위하여 내 감정을 처리하는 것, 이 살림을 위하여 내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 이걸 일컬어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제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생활과 구분하기 위하여 뭐라 하냐면은 생활 예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배 생활, 생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는 생활 예배에 가깝습니다. 예배 생활은 거기서 힘 받아가지고 나와서 생활 예배 잘 감당해라, 이 논리인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이제 재차 읽어봐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 뒤에도 신령한 제사라고 해서 신령하게 나오죠. 영적 제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다오. 셀리더 여러분, 신임 셀리더 여러분, 기존 셀리더 여러분, 여러분들 셀을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제사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셀원들을 살리고, 셀원들의 관계를 살리고, 그들의 시각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정서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가정 가족들과 나를, 관계를 살리는 것, 이게 영적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영적인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살림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주는지 아세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축기를 주는 거지, 요게 신령한 게 아니라고요. 빌드업, 살리는 게 신령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대적인 은사를 주셔가지고 살리는 거지, 이 은사가 신령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게 아니고 요거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오순절적 성령 이해예요. 이게. 자, 이제 여러분들 서서히 조금 더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가요, 실은요, 제가 기둥을, 선물을 얘기했던 두 기둥, 두 선물을 얘기했잖아요. 가정과 교회. 근데 조금 더 교회라는 단어, 영적인 단어로 깊이 들어가면요, 가정과 교회가요 분리가 안 돼요. 한 기둥이 되어지는데, 교회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예요. 첫째,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그 다음 조금 더 큰 스몰 그룹 단계인 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셀이라 하면 돼요. 다른 데서는 구역교회, 순교회, 목장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제주총신교회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셀그룹 하면서 공부했을 때일 거예요. 대그룹, 소그룹. 대그룹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가 양쪽으로 펼쳐야 건강한 날개에 비상하는 독수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셀리더 여러분들은. 교회는 세 개입니다. 가정교회, 소그룹 셀교회,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할게요,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제주충신교회를 회중이 뭡니까?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congregation인가요? assembly라고 얘기를 하는 번역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거 있죠. 이거를 걸어서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예배가 있고 친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회중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개념이 대부분 회중교회만 알고 있는, 큰 교회, 대그룹 교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책을 가만히 보시면요, 회중교회가 시초에 탄생하지 않아요. 뭐부터 탄생하는 줄 아세요? 가정교회에서 탄생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정교회와 셀교회에서 진짜 성령의 임재와 권능과 영광이 터져버려요. 이것이 셀교회가 연합되면서 큰 회중교회가 되어서 오늘날의 큰 건물로서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때가 콘스탄틴이 말했던 300년, AD 300년에 와서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개념, 성전 건물 개념이 생기고 조직, 제도, 기관, 헌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제도로서의 교회가 생긴 것에 불과해요. 자,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교회 창립주일 때 조금 더 깊이 함께 살짝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교회 할 때 우리가 있는 이 오후 예배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셀교회도 교회고, 셀의 모임도, 그리고 여러분들 있는 가정도 교회라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통일시키십시다. 셀 모임, 셀 예배, 아마 이런 말을 주로 혼용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셀 예배 모임이라고 하세요. 우리 셀 예배 모임 가자라고 그냥 그렇게 통일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셀 리더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혈육으로 뭉친 자연스러운 가정, 영어로 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냥 패밀리, 내추럴 패밀리,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제 밖에 예수님 안 믿어요. 예, 맞아요. 현실적으로 실상은 그래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새 언약의 자손인 여러분들을 통해 이미 그 남편과 가족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중보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영적 실상이 현실 속에서 풀어져 가지고 남편이 들어와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 천당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요. 우리 가정도 단순하게 엄마, 아빠, 여보 이 관계가 아니라 교회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한몸된 영적인 공동체다. 이 의식으로 봐야 진짜 가정이 회복됩니다. 제주나 대한민국의 지금 결성 가정이 사회학적인 대단한 큰 문제거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로서의 가정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회복이 뭐가 달리는 줄 아세요?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영적인 교회라는 의식만 거듭나기만 하면요, 가정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 세 교회가 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영적인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 가정, 교회 다 영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집, 진정한 신령한 집, 영적인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하여 가정, 교회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셀교회를 생각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혼자 예수 믿고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인정할게요. 실은 저도 그래요. 제 성향상 내면적 성향이 강해가지고 외향적 성향이 아니에요. 이제 저를 캐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있어야 깊이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고 침묵 속에서 임재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람과 부딪히면 자꾸 다운되어져요. 방전이 되어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상처받아가지고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싸워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강추하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어 우리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적 속성이고요. 교회, 가정, 한 몸으로 부른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상처납니다. 얼레고 달래야 됩니다. 나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희한하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요. 그 조그만 셀 교회, 소그룹과 가정교회 안에 영이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속에서 주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펼치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태동했다니까요. 큰 교회, 큰 집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대교회, 큰 교회, 회중교회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부흥이 있겠지만 그 부흥이요, 셀 교회와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실제로 동시다발로 터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셀 모임의 관계성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대그룹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터지고요. 동시성이에요. 마무리할게요. 셀리더 여러분, 기존 셀리더 여러분까지요, 셀 교회를 맡게 되는 목양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함께 목양자입니다. 목양자. 베드로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다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평적으로 나의 양을 먹여다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수평적으로 내 지체들을 먹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each other, 서신서에 보면 each other이 많이 나와요. 피차, 우리나라 말로 서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교회사 중세시대 가면서 수도사의 영성이 나와가지고 개인 영성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계몽주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개인주적 영성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마이웨이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주의라는 21세기 제주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들을 싸우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동체 활동 안 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을 각오하고 덤벼들면 찢고 뽑고 하면서 믿음의 거목이 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해가지고 셀 모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셀 리더 여러분 목양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가정에서요, 저마다 가정교회를 맡고 있는 목양자가 되십니다. 내가 맡게 될 가정과 셀은요, 가정교회요, 셀교회로 부름받은 거고요, 그 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요, 나와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합력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더불어 합력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이제 드릴 거룩한 제사적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느냐? 한마디 단어, 살림살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세론들을 살리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 이게 영적인 가정, 신령한 가정, 영적인 셀, 신령한 셀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1차 방정식이 아닌 2차 방정식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은 아주 2차 방정식의 가장 근본되는 걸 지금 안 건들고 실천 파트만 건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가정과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내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열쇠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하나는 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 성령님이십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 리더십 스킬, 이벤트, 페스티벌,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이 없으면 이것들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이게 클럽으로 가기 쉽습니다. 교회로 가기 쉽지 않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오늘 실천적인 부분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문 말씀 속에서요, 조금만 벗어날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펼쳐보고 마무리를 해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라 드렸습니다. 6장인데요, 총 1장에서 3장은 교회에 대한 이론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실천 파트입니다. 실천 파트 가운데 1절, 2절, 3절은요, 주제가 앞에 있는 두 관식입니다. 그만큼 1, 2, 3절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동기로 시작된 용납, 용납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평안,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힘써 지킴. 지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것이 주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세상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를 만들고자 하실 때 쓰시고자 했던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통해 신령한 집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핵심 가치를 풀어내는 걸 걸어서 저는 살림살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살림살이를 잘 하는 걸 걸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평안에 매는 줄,
그리고 힘써 지킴, 이것이 가정교회와 이것이 셀교회와 회중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만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따라 일처리를 하고 이 가치를 따라 관계사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더디지지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안 하고요, 심리학 이론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가볍고 편안하고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동이 이론을 가집시다. 쉽죠? 사회학, 심리학에서 어려운 용어를 쓸 줄 알았더니 너무 쉬운 용어를 쓰더라고요. 양동이 이론. 셀 리더들이나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 양동이 이론을 좀 기억하시고 마무리하십시다. 그 이론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커다란 양동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한대요. 저마다 인간은 본능상. 사람은 자기 양동이에 물이 많이 채워질 때 행복을 느낀대요. 보람과 성취를 느낀대요. 의미를 느낀대요. 그런데 이 양동이에 채울 수 있는 물은 제한되어 있어요. 딱 4가지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첫째 물은 뭐냐면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하는 인지의 물입니다. 두 번째 물은 관심받고 싶어 하는 물입니다. 세 번째 물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해주는 긍정의 물입니다. 마지막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물이랍니다. 인지, 이름을 불러주는 것. 아, 그분이 여기 있네 하고 인지해주는 물. 그 다음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에 긍정으로 대해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칭찬해주는 것. 이 4가지만이 그 양동이에 물을 채울 수 있대요. 채워져야 행복해진대요.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칭찬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이의 관심을 더더욱 받지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양동이를 채우는데 필사적인 이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 더 칭찬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묘한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적개심을 품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예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정도 관계로 10년이 지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셀 모임과 가정이 재미도 없고 가정은 지옥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양동이를 채울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에릭 번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시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18번 교수님이신데, 에릭 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양동이 안에 물을 가득 채우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먼저 상대방의 양동이를 인정하고 그 양동이를 진심의 마음을 담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인정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며 먼저 언제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하며 먼저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을 하면 상대방의 양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이 채워진대요. 그런데 그것이 차고 넘치면 그 넘치는 물이 내 양동이로 들어온대요. 이게요, 심리학이라는 사회과학이 이미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학설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가정교회, 셀교회, 제주충신교회 안에서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먼저 타인의 양동이를 채워주는 게 문화화되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먼저 헛들고 분노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면요, 도리어 역으로 생각하세요. 역발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관심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양동이에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양동이에 물을 부어주면요, 그분이 금방 고맙다, 너도 예쁘다, 아름답다, No! 절대로 그러지 않는데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요, 텅텅 비어 있어요. 계속 오래 참음과 배려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부어주어야 나중에 차요. 그리고 넘칠 수 있어요. 그 과도기 기간은 쉼없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넘칠 때까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양동이에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서의 살림이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셀교회, 제주중심교회가 건강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신임 셀 리더 여러분, 기존 셀 리더 여러분, 가족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가갔을 때 함께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동이가 있다고, 우리가 서로의 양동이에 물을 채워줘야 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어야 둘 다 넘친다고,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요, 셀교회의 문화요, 핵심 가치이어야 한다고, 이것을 실천하자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으로 힘써 지켜나가자고, 이거를 가족들과 매번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 리더들끼리 셀 모임에서 매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거를 문화화하셔야 합니다. 라락 하면은 양동이, 정령 안 되면은 셀 모임 안에, 가정 안에 양동이를 딱 갖다 놓고 양동이, 이거를 전문용어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걸 갖다 놓고 상징물을 보면서 자신들을 다 잡는 것을 걸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실제로 양동이를 놓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셀 모임, 하나님이 건강하고 신령한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는 혼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거를 만들어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고, 악을 부채질하는 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양동이에 물을 붓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타인을 먼저 사랑과 용납이라는 핵심 가치로 세워나갈 때 그 사람께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따라 신령한 집, 건강한 집을 만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제사장이 되셨을 때 가정과 교회는 건강한 집이 되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앞에 있는 셀 리더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흘러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집, 가정교회, 셀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피차간에 양동이의 물을 채워주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피차간에 이해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나가는 이 양동이 이론을 잘 함으로써 가정교회, 셀교회를 회복하여 큰 회중교회인 제주충신교회, 우리 장로교회 제주충신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